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7절부터 4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의 전체 제2권 가운데 가장 긴 장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12번째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광경,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41절을 언급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4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아주 장엄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그 문체의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정말 이 아켄피스가 이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마음속에 무엇을 염두에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실제성과 심각성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마치 이 낭만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학이나 또 이런 철학 사조들은 이 공포심을 자아내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실제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실제성도 부정하고 그것은 의미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심각성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동일한 그러한 그 모습은 아니지만 동일한 그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큼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 심판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광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줄이고 또한 옷 벗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다 요구하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하는 이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거룩한 십자가를 가는 모습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에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구원을 받은
그러한 신자라면 마땅히 이 두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땅 계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비용이 요구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이 요구가 돼요. 그런데 그 희생과 비용 감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모든 고난을 총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또한 우리의 정이 다 못 박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육신적 죽음이요 우리의 의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있다고 그러면 묵묵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은 무서운 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읽은 37절로 40절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와 멀리 떨어진 그런 소설 같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또 진리로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자신을 떠나셔서 이웃의 모습으로 다가오시기도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는 작은 자에게 한 거지만은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한 것이요. 그 이웃에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이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냉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게 될 때에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에 동일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놓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두 가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한 평가로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고르반 제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고르반하고 드리면 부모에게 공개해야 되는 또 섬겨야 되는 일들을 면제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가진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향해서도 그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일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찔림이 있으면 가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신학의 격려 하나가 주님 앞에서 큰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